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수넴 여인의 회복 이야기와 아람의 하사엘이 왕으로 세워지는 사건이 끝난 뒤 성경은 다시 남유다의 역사로 시선을 돌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여호람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통치하지만 그의 삶과 정치 그리고 신앙의 방향은 아버지 여호사밧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는 32살에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는 영광이 아닌 쇠퇴와 타락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바른 길로 이끌기보다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의 길을 따랐습니다. 그가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정치적인 혼인이 아니라 신앙의 혼합을 가져왔고 여호와를 떠나 우상을 따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처럼 여호람의 삶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의 선택은 단지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유다 전체의 신앙과 안보 그리고 사회 전반에 걸친 퇴보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여호람이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의 자손에게 등불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이는 인간의 불순종 앞에서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여호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는 현실 속에서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에돔이 유다를 배반하고 스스로 왕을 세우며 독립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군대를 이끌고 에돔을 제압하려 했지만 그의 군사 전략은 성공하지 못하고 전투 중에 병사들은 흩어져 각자의 장막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심지어 림나까지 유다의 반기를 듭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 원인은 여호람이 다윗의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호람은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왕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왕위에 앉아 있었지만 정작 그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은 있고 인간의 정치적인 계산과 세속적인 가치관에 휘둘리는 결과는 참혹하였습니다. 결국 여호람은 조상들과 함께 잠들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아하시아는 22살의 젊은 나이에 왕이 되었고 통치 기간은 불과 1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통치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시아는 북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을 벌이기 위해 길랄 라모스로 올라갑니다. 이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의 정치적인 동맹을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그 방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사람의 계산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전투에서 요람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되고 아하시아는 병든 요람을 보기 위해 그를 방문합니다. 그러나 이 만남은 단순한 위로의 방문이 아니라 남유다 왕조의 또 하나의 불행한 사건이 시작되는 계기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돌아보게 하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여호람과 아하시아 두 왕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정치적인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그들의 통치는 짧고 혼란스러웠고 유다는 점차 약화되고 분열되어 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선택은 결국 나라와 민족 전체에 쇠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두 왕이 공통적으로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곧 언약의 신실함을 지키는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왕위에 있었고 혈통과 권세를 가졌으며 눈에 보기엔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누구의 길을 따르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삶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안정과 사회적인 위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입니까? 세상의 성공 기준은 끊임없이 변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분의 뜻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종교적인 행위나 겉모습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방향, 매일의 선택,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따르는지를 통해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지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포기해야 할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더뎌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결국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신 길로 인도한다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안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생명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